자, 오늘은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 죽이기, 어떤 교회에서 만든 영상에 오늘 주제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요약을 하면서 보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주제죠. 섭리, 인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자, 그러나 저자는 이것이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섭리를 반대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과연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서울제일교회에서 발표한 영상에 제가 요약을 좀 하고 동시에 책도 읽고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왜곡. 섭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믿음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를 따르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섭리에 대한 왜곡,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왜곡,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결정론적 입장을 반박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 그러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게 되면 하나님의 부재를 고백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될 수가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멘 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 섭리도 신정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이 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섭리한다면, 도대체 지난번 제주 항공 그런 불행한 일은 왜 일어나는데, 전쟁은 왜 일어나는데, 기아는 왜 일어나는데,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때 참 신앙이 좋지만 반대의 이야기,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제주항공같이 그렇게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그렇게 고통받게 사게 될 텐데 라는 하나님의 부재,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강조가 하나님의 부재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은 뭐냐면, 이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잘못된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상황을 그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면서 정당화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자면 금수저와 흙수저 같은 사회 문제를, 노동의 착취를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다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종교적으로 정당화 되어지고 그것을 완전히 악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한국 보수교회들이 반노동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신앙의 참 좋은 면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통치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불공성,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건 공평하지 않아, 부당해 라고. 동시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유의 의지가 인간의 선택과 행동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책임이 강해지다 보니까 인간의 책임의식이 약해지고 없어지게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신앙의 왜곡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강조가 실제적으로 인간의 책임과 비슷하죠. 우리가 윤리적 행동하는 것을 무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섭리를 결정론으로 이해하면 현실을 정당화하고 은혜를 위한 도구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민중을 가축화시키는 종교만큼 유효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종교는 아편이다. 그 당시에 소비에트, 그 소련이, 그 왕이 종교의 정당성을 부여받아서 민중을 학대했습니다. 억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는 여러분 아편이에요. 단지 종교를 아편이라고 했다. 그래서 공산당은 안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당시의 종교는 하나님도 반대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그런 종교는 아편이죠. 지배계급의 편에 서서 지배계급의 사람들의 가르침과 행동과 위치를 정당화하는 데에 사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의 정화의 사건을 일으키는 유대교를 거부하고 그 당시에 모든 통치를 거부하고 왜 그러겠어요? 그거는 바로 종교를 아편화시켰고 백성을 가축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렇게 만드는 곳에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기가 너무 쉬워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보고 있는 것처럼 화면에 불평등 사회의 종교적 정당성이 만들어집니다. 기득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포장되어서 패배주의적인 그런 값싼 은혜로 전락하게 되는 게 뭔가?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그 이야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 그 자체를 부인하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결정론적으로 해서 이 섭리를 악용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의와 공정하지 못함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그러면서 사람의 책임,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발휘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패배주의적인 신앙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또 잘해보았자 그냥 기도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실 거야 하는 것도 여러분 잘못된 섭리의 개념이다. 그래서 그것은 가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섭리를 가지고 있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인간의 책임이 함께 왜? 나의 책임,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예정론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예정이 되어 있다. 근데 그 예정론이 극대화되어지게 되면 인간의 책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수동적인 얼음화되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건 수동적이라는 말보다 더한 말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왜곡이 실제로는 가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다 보니까 이 책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섭리에 대한 부분만 따로 떼어서 잠시 독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